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노래가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나올 노래죠. 더 들으면 눈물이 찡 날 것 같아서 더 들을 수가 없는 노래죠. 아주 서정적이고 또 감미롭고 또 짠한 노래입니다. 남자들도 아마 중년기를 넘었으면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이런 노래 들으면 눈물이 찡 이렇게 납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제목이 뭐죠?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런 노래죠. 근데 제목이 약간 좀 반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목은 잊혀진 계절인데 잊혀지지 않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날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이 노래 속에는 아마 한이 섞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예, 뭔가 좀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의 서리다가 내린다, 그죠? 남자가 한을 품으면요. 동지 섣달에 땀띠 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마 이 노래는 남자가
좀 한을 품은 좀 그런 노래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헤어져야 됐던 것 같고, 그 이룰 수 없는 꿈이 너무나 슬프다. 그게 나를 울린다. 그래서 잊혀진 계절이 제목인데 매년마다 잊혀지지 않는 노래. 어떻게 하면 이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이 바로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잊혀진 계절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그렇죠. 주는 만큼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준 것보다 몇 배가 되어서 커져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사회학 용어로는 이걸 가지고 호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호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만을 사랑해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입장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길 원합니다. 자기는 조금 주고 많이 돌아오길 바라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맨날 싸운다 아닙니까? 그죠?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그죠? 상이 엎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려거든 그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믿음이 갑니까?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게 과연 나에게 그게 행복을 주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의 기원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대가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가 없이 사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바로 대가 없이 태어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은 하느님으로서 강성하신 분이죠. 뚝 떨어지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위로 확 떨어진 겁니다. 주먹만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셨습니다 라고 성프란시스가 표현하듯이 가장 미약한 존재로서 내려오신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대가 없는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표현입니다. 사신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부잣집이나 왕의 아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냥 사셨습니다. 가난한 그 성가정의 삶을 꾸려나가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상 죽음을 품으셨어요. 뭐 대가가 있어서 품으신 건 아니죠. 당신을 위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대가 없는 그 사랑의 행위로서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속적 사랑의 범주, 주면 받는 그런 호혜성 차원의 그런 사랑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견지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어려운 사랑,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도전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도전의 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에 갖추려는 그런 작은 사랑을 뛰어넘고 더 큰 사랑을 하도록 도전을 부추기는 책, 그것이 또한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잊혀진 계절을 살면서 언제나 상록수처럼 더 큰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맛보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라디오를 틀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잊혀진 사랑, 정말 잊혀진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분처럼 사랑을 한다면 정말 이 노래처럼 잊혀진 사랑을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